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5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귀족들과 민장들이 나옵니다. 우선 본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를 원망함. 6절에서 13절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함.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함 이라는 내용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를 원망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의 침략과 위협이 지나가는 듯 싶더니 안에서 오랫동안 골마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4장 6절에 마음을 들여 역사하고 있는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1절을 볼 때 불평, 원망을 낸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힘써 참여했던 사람의 가족들, 특별히 부인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불평, 원망은 유무상통이나 마음 들여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벽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내년에는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이미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던 차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난 상황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땅을 잃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한 가정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가난한 사람들만이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였고 성벽 재건의 우선순위를 조정해달라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적개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종으로 끌어간 부자들, 7절의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원리에서 살지 않는 형제 착취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실제적 원인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함. 6절에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였을까요? 백성들일까요? 지도자들일까요? 왜 지도자들에게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일에 관여된 모든 민장과 귀족들을 불러 그들의 착취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불신앙임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간 것을 느헤미야는 애써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라고 함으로써 희년 실행을 요구한 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민장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이 명령을 수행하였던 사실입니다.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13절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면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부터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던 사탄의 계획은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함.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총독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 세 부담을 백성들에게 넘기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지도자를 알아보는 백성은 참으로 복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어디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1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목자의 희생적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망을 치유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팎으로 역사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전형입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방해가 더 위협적입니다.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히 해줍니다. 느헤미야의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지도력은 이런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지켜 성벽 재건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내부의 문제 혹은 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며 가는 데에는 영적 지도력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형편이 얼마나 안팎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분별 있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